예, 임재어록 116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3부 행각, 이 삼봉을 방문함. 임재가 삼봉에 이르니 평화상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그러니까 이 삼봉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이 산 이름일 겁니다. 산. 보통 이제 이 선사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 특히 이제 산, 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는 뭐 옛날부터 이제 절이 이렇게 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산에서 오느냐 이러면은 우리가 뭐 남산이다, 북한산이다, 지리산이다, 뭐 그런 어떤 뭐 그렇게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지만은 보통은 그 산에 있는 절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조주에서 옵니다. 그러면 조주라고 하는 어떤 지역을 한다기보다도 이 조주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관음전에서 왔다. 조주 스님의 가르침, 회상에서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뭐, 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은 그 산에 있는 절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지리에서 공부하는 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사들 이 앞에다가 그 선사들이 법을 펼치고 있는 회상이 있는 지역이나 이 산 이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백장회해다. 뭐 이렇게. 뭐 황벽, 희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통 붙입니다. 그건 전부 이 산 이름이죠. 이게 삼봉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삼봉산이겠죠. 삼봉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봉우리가 뭐 이렇게 세 개가 특징적으로 있는 뭐 산을 삼봉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뭐 제가 유추를 해보면.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해도 다 아니까 그 당시에 이 삼봉산 어느 절에 선지식이 법을 펼치고 있고 회상을 열고 있다 뭐 이건 다 아니까 보통 뭐 삼봉에서 왔습니다 이러면은 삼봉에서 법을 펼치고 있는 어느 선사 회상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임재가 삼봉에 이르니 평화상이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임재가 대답했다. 황벽산에서 옵니다. 그 임재는 황벽 희운선사 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이잖아요. 황벽선사가 스승인데, 그러니까 황벽산에서 옵니다. 그럼 황벽 희운 회상에서 왔다. 황벽의 가르침을 받는 학인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오면은 이 선지식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열에 여덟 아홉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느 선지식을 찾아갈 때는 어떤 뭐 세간의 일을 배우고자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간 삶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걸 도움받으려고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이 세간의 그런 일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가 뭐, 물어보고 배우고 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꽉 찼죠. 세간에서도 서로 각각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꽉 차 있죠. 근데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법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법을 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은 하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서 구하고 싶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 번도 실감해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밥이나 물은 먹어본 적이 있잖아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물이다, 뭐 숭늉이다, 보리차다. 이건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 마셔야지 이럴 때는 이 물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법을 구하러 왔다고는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법이 뭔지
또는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구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법을 구하는 마음부터가 이 세간의 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러죠? 이 그림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아프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건 아프지 않은 게 건강인 거거든. 근데 이 부분도 또 이 건강 얘기하니까 딴 데로 가게 생겼는데 이 부분도 워낙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걸 요즘은 이렇게 수치로 다 이 측정을 해가지고 그 수치 안에 들으면 정상이고 수치 밖에 있으면 병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혈압은 몇, 뭐 몸무게는 뭐, 이 키에 비해서 몇, 뭐 체지방은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력은 어떻고 이런 거. 사실 이걸 건강이라고 착각하거든. 근데 그거는 건강한 사람의 어떤 이 징표가 수치로 결과물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건강이 될 수는 없죠. 건강은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10살 때 건강한 거하고 30살 때 건강한 거, 50살 때 건강한 거하고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것도 이 수치에 익숙해져 있고 다 그렇게 통용이 되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근데 건강은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혈압은 이래야 되고 뭐 그거는 물론 이제 결과물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건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유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번뇌가 없는 거야, 그냥. 번뇌가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는 입장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뭐 깨달으면 어떤 특정한 능력이 생기는 겁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건 다 결과물이라니까. 안 아픈 사람이 혈압 이 정도 나오고 뭐 혈당 이 정도 나오고 하는 게 결과물이듯이 그렇다고 우리 건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걸 수치로 다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안 아프면 건강한 거야, 그냥. 자기가 이 몸에 대해서 이 아픔이라든지 건강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몸에 어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의식이 되거든.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연히 의식이 되죠. 의식이 뭐 밖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이 깨달음도 딱 그거거든. 번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게 아니야. 물론 이제 이 번뇌가 없다 이게 반야심경에서는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나왔는데 전도 몽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거 그게 번뇌가 없는 거잖아.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또 우리가 표현하죠. 그거를 벗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번뇌가 없는 게 뭐냐? 건강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뭐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의식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을 안 하고 살면은 우리가 이 법이다, 번뇌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개념을 잊고 사는 겁니다. 엿법하다, 엿법하지 않다 이런 개념을 잊고 살아. 자기한테는 그런 게 없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체험하고 이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은 분별로 살아온 이 시간이 있고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가 됩니다. 자꾸 머리가 돌아간다는 말이지. 내가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내 삶이 이랬는데 또는 이런 일을 닥쳤을 때 내가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런 게 좀 줄어든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이 기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법에 이렇게 익숙해지면 번뇌 없는 삶에 익숙해져 보면은 이제 뭐 엿법하면 엿법하지 못하면 부처니 중생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지 자기 머릿속에.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건강이에요. 마음의 건강. 예, 몸의 건강도 뭐 비슷해요. 몸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의식이 되지. 물론 이제 그게 사람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관심이 더 많고 이런 사람은 조금 이상이 있으면 더 이게 크게 다가오는 거고, 좀 그런 게 묻어난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다가올 뿐이지, 예, 의식은 돼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강을 어떤 수치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일상 삶에서 이런 결과물로 등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건 전부 결과물입니다. 결과를 끌어다가 진짜를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자기 스스로가 번뇌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떤 결과냐 관심이 더 없어요. 그거는. 지금 아무 일이 없는데. 예, 어디에서 오는가? 임재가 대답했다. 황벽산에서 옵니다. 평화상에 불었다. 황벽스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임재가 말했다. 황금소가 어젯밤 도탄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종적을 볼 수 없습니다. 에, 참, 우리가 읽기는 쉽다니까. 남이 해놓은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정말 그럴듯하다. 그건 쉬워요, 그거는. 근데 실제로 자기가 이런 질문을 받고 이 자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말이 참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 배우고 익혀서 기억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또 이 공부냐? 그건 뭐 전혀 공부가 아니죠. 질문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뭐 이것도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뭐 공부도 아니고 사실은 뭐 법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참. 황벽스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예, 저희처럼 이렇게 이 선을 공부하는 분들한테 그런 질문 주변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공부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뭘 가르치고 있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무슨 뭐 법문 들으러 다닌다고 하고 뭐 마음 공부하러 다닌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주변에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물을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공부하는데 이렇게 그 질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뭘 가르치는데 선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답하기는 쉽지가 않죠. 당장 이 머리가 먼저 돌아가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또는 이제 말문이 막히거나 뭔가 지금 내 공부하고는 있어. 안 하지는 않거든. 설법을 듣고 뭐 법회도 오시니까 하고는 있어요.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도대체 뭔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물으면 입이 닫히든지 아니면은 이 다른 어떤 이 가르침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든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임재처럼 이런 답은 잘 안 나오죠. 황검소가 어젯밤 도탄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종적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은 못하죠. 이 답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읽어봐도. 이 답은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따져보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공부할 때, 어제는 공부할 때잖아. 어제 밤이다. 그런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당연히 황금소가 있지. 법이 있고, 도가 있고, 깨달음이 있죠.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건데, 그게 없다. 그러면 공부를 왜 해?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뭐 공부가 어떤 게 공부다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예, 삶도 정해져 있지 않죠. 어떤 삶이 이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삶은 그건 죽은 삶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가치 의미를 내가 정해놨을 때 거기에 내 삶을 맞추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맞으면 좀 기쁘고 안 맞으면 절망하고 그러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게 공부인지 자기 스스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어떤 이 깨닫고 싶고, 예, 마음의 갈증 또는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고, 뭐 이게 있으니까 예, 설법도 듣고 공부도 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번뇌나 고통이나 아픔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럴 때는 황금소지, 예, 금덩어리죠. 예, 보물이 있고. 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돈 버는 게 자기 삶에 굉장히 가치가 크고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는 돈이 황금이고, 예, 금덩어리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공부할 때는 이 황금소를 이렇게 찾았는데, 예, 찾고 보니까 이게 이 도탄에 들어갔다. 이 도탄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도탄에 빠졌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어쨌든 이 도탄이라고 하는 게 예,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 뭐 석탄이나 막 이런 것이 활활 타는 뭐 이런 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도탄이 제가 볼 때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그럴 때는 뭐 굶주림, 뭐 기근이 굶주림이죠. 뭐 억압, 압박 막 이런 걸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니 내가 이 공부를 할 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 보물이고 황금이었는데 공부를 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 황금소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야. 자취도 없고 흔적도 없더라는 거야.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더라는 거야. 아무 깨달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공부할 게 없습니다. 깨달을 게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방편이니까. 뭔가 할 게 있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도반들을 그거를 이렇게 멈추게 해야 되니까. 그게 멈춰져야 이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부할 게 없고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진정 그러기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 법이라고 할 게 다 사라지는 거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지금. 내가 황벽 스님이 열고 있는 이 회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스님이다. 이 얘기도 했고.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보니까 공부라고 할 게 없다.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부처라고 할 게 없다.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다. 근데 공부할 때는 이 깨달음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보물인 줄 알았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하죠. 아니,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방향이든 어떤 대상이든 자기가 거기에 꽂혀야 그게 황금인 줄 알아야 그걸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그 황금이 아닌데 억지로 그건 어려울 겁니다.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성취하고 누리던 이런 걸 다 접고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자연인으로 산다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뭐 미국이 아닌 것 같네요. 유럽의 갑부였나, 티벳인가 어디로 들어가 버렸다. 뭐 이런 그게 한참 있었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알고 보면은 우리 삶도 이 자기 마음이 꽂히는 방향으로 삽니다. 근데 이 꽂히는 대상이 각각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세간의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관심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진작 세간을 벗어났겠지. 근데 마음에서 희한하게도 이 법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증, 목마름,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뭔지를 알아야 이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그리움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 경험으로만 봐도.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그런 그리움과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데 어쩌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세월이 좀 길었잖아요. 특히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세월이 좀 길었습니다. 자기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는 채 살았어. 저도 옛날에는 한 20년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보니까 그 말을 못 하겠어. 왜 못 하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어른들이 그 말을 하기는 쉬운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몰랐는데, 뭔가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 그냥 발길은 뭐 예를 들어 서점이나 도서관 가면은 이 종교 영성 있는데 가서 멈춰 있어요. 그 책이 보고 싶어. 그렇다고 내가 법이 뭐고 깨달음이 뭐고 뭐 이거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몰라요. 말 그대로 미지의 삶이고 깜깜한 삶이지. 그래서 아마 이 삶을 선택을 못했을 겁니다. 이 세간의 삶은 그려지잖아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그려집니다. 근데 이 미지의 깜깜한 뭐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길을 간다는 게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제 의식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랬거든요, 제가. 이게 좋긴 한데 뭔가 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길을 선택해서 살기에는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하지가 않아.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몰라, 이게. 근데 적어도 세간의 삶은 그려지기라도 하거든. 뭐 직장을 잡아서 월급을 얼마 받고 뭐 몇 년 동안 모아서 집을 사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게 그려지기라도 하거든. 이 경험들은 뭐 수도 없이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 어른들이 좀 이렇게 젊은 또는 이 청소년들한테 하는 얘기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험이 대대로 쌓여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안정적이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삶도 정글이거든. 누구 하나 쉽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제 20대, 30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정말로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는 정말로 어느 정도의 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어찌 할 수 없을 때 제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 결정을 쉽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그때 굳이 이 세간의 삶과 이 출세간의 삶이 이렇게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어느 하나를 취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가르쳐 줄 만한 어떤 어른들이나 이 스승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결정을 안 했겠죠. 그냥 세간을 살면서 제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했겠죠. 근데 뭐 제가 뭐 고집도 있고 낱말 잘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력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거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황금소가 어젯밤 도탄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종적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분별을 떠난 말이에요. 황 백서님은 뭘 가르치더냐?
아니, 가르치는 어떤 게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 스승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거지. 예, 제가 여러 번 소개했을 겁니다, 아마 법회 때. 예, 이 조주라고 하는 이 선사의 제자 중에 각철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 자기 스승이 돌아가시고 행가갈 때, 예, 운문문헌인지 운문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절을 찾아갔을 때인지, 뭐, 다른 선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각철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지식이 일주문에 나가서, 올 시간대쯤 일주문에 나가서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일주문을 딱 가로막고, 각철자한테 한마디 합니다. 어디에서 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주에서 옵니다. 그랬죠. 조주 스님이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승이 스승이다. 이 선에서는 이런 말하면 또 오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의 역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가르침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엉뚱한 가르침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이게 딱 족보에서 정해지는 거니까. 조주 문화에서 왔습니다. 황병 문화에서 왔습니다. 마조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바른 가르침으로 공부하고 있구나. 뭐 이런 증거이기도 하니까 어떤 증서는 없는데 우리 이수증 이런 거 없잖아요. 합격증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어느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있느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간적으로 보면은 운전면허증 같은 거죠. 그렇다고 통과시켜 주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다 통과 이런 건 없어요. 그래도 바른 가르침으로 공부를 하고 있구나. 뭐 이 정도죠. 조주에서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묻죠. 아직 지팡이는 안 내렸습니다.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요. 각철제한테.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뭐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다 알았나 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보면은 뭐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각철자가 제 스승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랬으면은 그 지팡이로 한 대 맞았을 겁니다. 왜 맞았는지는 제 설명을 안 해드려요. 그건 각자의 일입니다. 근데 제 스승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래요. 좀 똑같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49년 동안 나는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뭐 이 말을 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정색을 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저기에서 이 스님들이 다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래요. 각철자도 정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 스승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지팡이를 딱 이렇게 막고 있었던 지팡이를 내립니다. 끝났어요. 거기에서 다. 눈과 눈이 부딪혀서 서로를 알아본 겁니다. 그걸 뭐 선에서는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데 다 끝난 겁니다. 그 정도 얘기했으면 끝났죠. 제가 그렇게 물었는데 그 정도 얘기했다. 그럼 뭐 더 말하면 이제 제가 맞죠. 오히려. 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종적이 없어요. 자취가 없어. 분명히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친 적이 있죠. 근데 없어요. 종적이 없고 자취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귀로 분별하는 사람이 듣기로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주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칠 때 그 스님의 대화에서도 그랬어요. 그 스님이 묻거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라고 하는 건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달마는 서쪽에서 와가지고 이 마음 하나를 전한 거거든. 이 법 하나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거든. 근데 물은 스님이 이 얘기 하잖아요. 스님, 저는 사물을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그러죠. 나는 사물을 가르친 적이 없다. 네가 사물로 들어놓고 왜 나한테 누명을 씌우냐. 나는 사물을 가르친 적이 없어. 잣나무를 가르친 적이 없고 잣나무를 말한 적이 없다니까. 네가 잣나무라고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은 듣는 사람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어버리면 제가 왜 가르쳐야 됩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이렇게 두드리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인지 다 아는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이 손가락 하나 세우는 걸로 알아들어 버리면 제가 왜 가르쳐야 됩니까? 이 손가락 하나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조주도 똑같은 입장이거든. 비록 이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긴 했어요. 말을 하긴 했어. 우리가 쓰는 언어로.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근데 그건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지.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각철자 입장에서는 어디다 대고 우리 스승님이 뜰 앞에 잣나무를 가르친 적이 있다,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럼 망발을 하느냐. 그래도 선지식이니까 참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온갖 말씀을 하셨다. 뭐 이런 경전에서 이 말씀하시고 저 경전에 저런 말씀하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해놨다고 해서 그 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아는 이 책상 두드리는 소리,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모습이라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오린선언에서는 뭘 배웁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 배웁니다. 이럴 겁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임재 스님도 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소가 어젯밤 도탄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종적을 볼 수 없습니다. 평화상이 말했다.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부니 누가 알아듣는 사람인가. 뭐 이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분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물론 이제 뭐 이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국어에서는 가을바람을 옥피리에 비유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 은쟁반에 이 진주구슬 굴러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비유를 한 거잖아.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 목소리나 뭐 이걸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넓게는 문학적이라고 그러죠. 뭐 시적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가을바람에 옥피리를 분다. 이건 시적인 표현인데 그건 이제 국어 공부할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법을 공부할 때는 이 법을 표현해 놓은 거죠. 이 법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가을바람에 옥피리를 분다. 이 법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옥피리를 부니 누가 알아듣는 사람인가. 속이는 말이죠. 임재가 내가 이 황벽 스님한테 황벽 스님 무슨 말씀을 뭘 가르치더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황금소가 어젯밤 도탄에 들어가더니
지금까지 종적을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이 법을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엿법하게. 근데 이 선지식들이 이 엿법한 한마디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엿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놈이 말만 저렇게 하는 놈이냐, 아니면 진짜 이 법 하나를 깨달아서 이 말할 수 없는 걸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확인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말 들어보니까 네가 법을 알긴 안다. 가을바람에 옥피리가 부는데, 근데 그걸 누가 듣냐 이랬어요. 제일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한 거죠. 굉장히 이게 취약한 부분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부분, 이게 오랫동안 헷갈리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도 우리가 그때는 생각을 못하지만, 내가 법을 안다. 법은 이런 거다. 그다음에 이 허공이 법을 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꽤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있어요. 이 느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없으면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지? 이런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그리고 이 법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거를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의식이 없으면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지? 이런 의문이 있다니까. 이게 다 사라지는 데는 이걸 체험하고도 꽤 오랜 세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있다 없다 하는 순간 이미 자기가 속은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수도 없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몸이 뭐 죽으면 법이 어떻게 되지?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지?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내가 죽으면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이게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체험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취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듣느냐, 이런 거예요. 누가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법이라고 할 게 이렇게 저절로 다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그걸 누가 지금 아냐. 이런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이 질문만 봐도 심상치 않은 질문이죠. 만만한 질문이 아니죠. 임재가 말했다. 만겹의 관문을 곧바로 통과하여 높고 푸른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 만겹의 관문을 곧바로 이 만겹의 관문이라고 뭐 표현을 했던 천겹, 백겹이라고 이 관문을 표현했던 이 관문은 절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는 관문이 없어요. 이 만겹의 관문이 뭐냐면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냐, 이게 사실은 만겹의 관문이야. 이 나라고 하는 게 만겹의 관문이고 알미라고 하는 게 만겹의 관문이에요. 우리가 알매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야. 이 알미라고 하는 건 있니 없니, 법이니 법이 아니니, 부처니 중생이니, 이 법이 다 이렇게 사물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니, 본래 온전하니, 이게 다 알미거든. 이 그럴듯한 이 한마디들이 일체 유심조다, 이런 한마디가 다 만겹의 관문이에요. 또 만겹의 관문이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만겹의 관문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만겹의 관문이에요.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온다. 만겹의 관문이야. 그게 자기를 올가매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임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가 알아듣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만겹의 관문을 그냥 곧바로 통과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을 알아듣는 누구도 없지만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거든. 아, 법도 없는데 누가 알아들어요?
법이 없는데 뭘 우리가 의식을 하고 이런 게 법이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만겹의 관문을 그냥 일시에 그냥 한 방에 통과를 해버렸다는 거야. 통과를 하고 보니까 높고 푸른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론 높고 푸른 하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임재 스님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늘은 푸르고 바람은 시원합니다. 뭐 이래도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그때그때 자기식대로 하는 거지. 자기식대로 스스로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평화상이 말했다. 그대 이 한물음이 매우 높구나. 임재가 말했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처럼 주인과 주인이 이렇게 부딪힐 이때하고 주인과 손님이 할 때하고는 당연히 선문답의 이 내용이나 이 질이 다르죠. 근데 참, 이 안목을 갖춘 이 두 분이 딱 선문답을 하니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대의 한물음이 매우 높구나. 물론 이제 이것도, 매우 높다. 당연히 이제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임재 안목을 이렇게 긍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긍정, 부정은 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긍정하고 부정하는 건 다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그렇다고 생각을 안 쓰는 것도 아니거든. 깨달았다고 해서. 충분히 이렇게 긍정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긍정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분별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 진실 하나만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거든. 우리 분별은 싹 잘라버리고. 근데 이 두 번째로 그런 면이 있어요. 수준이 높다고,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알아듣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참 이 물음에 대해서 다 꿰뚫어 버렸다고 해야 되나? 임재는. 그냥 다 꿰뚫어 버리니까 이제 이런 답이 나오는 거거든. 이 만겹의 관문을 일시에 통과해 버렸습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알아듣는 사람인가 이건 함정이다 이거야. 자기 스스로 임재 스스로는 분명한 거지 그게. 여기에는 뭐 알아듣는 사람은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들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걸 다 꿰뚫어 버린 거지 이 한마디가. 평화상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대의 한물음이 매우 높구나. 임재가 말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긍정을 했을 때 또 이 긍정을 쫓아가 버리면 또 말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을 해줘도 참 옛날 분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은 긍정을 해줘도 또 이 긍정하는 말을 안 쫓아가요. 보면 오히려 또 이 분별한다고 뒤집어 씌워. 긍정해주는 선지식을 막 뒤집어 씌워요. 임재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용이 황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맑고 푸른 물결을 깨트립니다. 평화상이 말했다. 앉아서 차나 들게. 또 물었다. 요사이 어디를 떠나왔는가? 한번 여기 다 문답을 보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임재가 말했다. 용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용광 화상을 방문함이었거든요. 평화상이 물었다. 용광은 요사이 어떻던가? 임재는 곧 나가버렸다. 삼봉 스님하고는 이제 대화가 여기까지인데, 선문답이 여기까지인데, 그대의 이 한물음이 매우 높구나. 이러니까 임재가 말했다. 용이 황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맑고 푸른 물결을 깨트립니다.
이 용이 황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는다. 뭐 용이 뭐 황금빛 아니라 뭐 빨간 색깔의 뭐 봉황이든 뭐 파란 색깔의 봉황이든 용이 봉황을 낳을 수는 없죠. 아무리 황금빛이어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낳을 수는 없잖아. 굳이 얘기하면 용이 낳는다 그러면 용을 낳는 거고 봉황은 봉황을 낳는 거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팥 심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뭐 이 흥분의 이 제비가 물어준 이 박 씨앗 이 박 터트리듯이 이 박 속에서 무슨 뭐 기와집이 나오고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박 속에는 박씨밖에 없어요. 그러면 용이 황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는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좋은 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망상이지. 근데 좋은 건 다 나왔지. 지금 용 나왔지, 봉황 나왔지. 우리가 상서롭게 여기는 동물 다 나왔잖아요. 용, 봉황. 근데 이 봉황도 황금빛 봉황이야. 우리 예를 들면은 꿈속에서 용을 봤거나 황금빛 봉황을 봤다. 또는 용이 새끼를 낳는데 꿈속에서 황금빛 봉황을 낳았다. 그럼 바로 노토사로 갈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분별이다 이 말이야. 이, 이 긍정한 이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망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망상하고 있다는 표현을 참 이렇게 했죠. 용이 황금빛 봉황에 새끼를 낳으니 맑고 푸른 물결을 깨트립니다. 맑고 푸른 물결을 깨트린다잖아요. 깨트린다.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망상을 합니까? 여기에 무슨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다고. 물론 이제 저도 수준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법에는 수준이 높고 낮음이 없거든. 수준이 높다 낮다 할 때도 전부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좀 수준이 높다고 해야 좀 관심을 기울이실 거잖아요. 높긴 높아요. 이 정도 수준이다. 엄청 높은 거죠. 이 우리가 이 불법의 이 골수를 빼내지 않고서는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도대체 저분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저 지혜를 어떻게 갖추고 있을까? 나도 한번 저런 지혜를 갖춰 봐야 되겠다. 물론 이 지혜는 노력해서 갖추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 망상해 왔던 그 버릇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알매 의지했던 힘이 점차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혜죠. 그래서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건 본래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자기 손에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이 보석을 쥐고 있으면서 동량을 해서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 손에 이 쥐고 있는 이 보석을 자기는 실감을 못하니까 빈손인 줄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이 동량을 하는 거고 아무리 동량을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죠. 그냥 하루하루 동량을 해서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많이 동량이 됐다 그러면 기뻐하고 그 다음 날은 적게 됐다 그러면 좀 슬퍼하고 이러고 사는 거지. 자기가 중생인 줄 알고 사는 거야. 동량아치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근데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누구나 자기 한 손에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이 보석을 다 쥐고 있더라는 거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용이 황금빛 봉황의 새끼를 낳으니 맑고 푸른 물결을 깨트립니다. 평화상이 말했다. 앉아서 차나 들게. 예, 뭐더 얘기 뭐 예. 하여튼 앉아서 차나 들자 그랬어요. 앉아서 차나 들자. 예, 이제 이 그럴듯한 말 다 없애버리고 너나 나나 뭐 그럴듯하게 얘기해봐야 다 그냥 쓸데없는 말일 뿐이고 이제 차나 마시자 뭐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대화를 했다 그러면 그냥 저 같으면 야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자. 뭐 아무리 뭐 황금빛 봉황을 얘기하고 뭐 보석을 얘기해도 다 쓸데없는 말이다. 법이라고 할 게 뭐 있어야 뭐 이 황금빛 봉황이라고 그러고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보석이라고 하는 건데 법이라고 할 물건이 없는데 뭐 물건이 법이라고 할 물건이 없고 아무것도 뭐 뭐라고 할 게 없는 거를 우리가 이 보석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 차나 마시자. 그러고 나서는 또 물었어요. 왜 또 물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뭐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또 물었습니다. 네. 임재가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죠. 요사이 어디를 떠나왔는가? 이게 임재가 말했다. 용광입니다. 그러니까 용광에서 왔다 이거예요. 평화상이 물었다. 용광은 요사이 어떻던가? 임재는 곧 나가버렸다. 보아 같았으면은 차 지금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잖아요. 보아 같았으면 용광은 요사이 어떻던가. 보아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마조의 제자인 반산 보적이라고 하는 선사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임재로 치면은 자기보다 임재보다 학렬이 한 학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세간으로 치면 삼촌, 작은아버지, 뭐 작은 뭐 하여튼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이 보아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님 같았으면 아마 이 찻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을 겁니다. 엎어버리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아니 이제 쓸데없는 말 이제 그만하고 이 차나 마시자고 해놓고 또 쓸데없는 말 하니까 그냥 엎어버렸을 겁니다 아마.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 배울 게 이런 겁니다.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제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또는 이제 이 살아있는 선이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소멸되고 죽어가는 뭐 이것까지 고려해서 얘기를 해보면 마음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무식하게. 아는 것 없이. 그래서 이 세간에서도 쓰는 말인데 이 무지막지라는 말을 써요. 세간에서. 무지막지하다 이를 쓰는데 마음 공부는 무지막지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착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많아야 이렇게 좀 똑똑하고 영리한 것처럼 이게 착각인데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게 무지막지한 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선사들의 이런 가르침에서 배울 게 그런 거예요. 알모 없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세간을 살아온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 좀 한마디 물었다고 그냥 대답도 않고 나가버리고 밥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거 보면 굉장히 거칠고 꼭 깨달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좀 행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용납이 안 돼야 돼.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럼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 알미거든. 그래서 제가 무지막지하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식하게 하라고, 무식하게. 아는 것도 없이. 유식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행동은 그냥 겸손하고 점잖하면 돼. 꼭 겸손하고 점잖해야만 된다, 뭐 이런 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지막지하다 그러면 행동을 막 거칠게 하고 막 틀 없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 자기 마음에 알미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알미 없으면 어떻게 거칠게 합니까? 어떻게 막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하는 건 아는 게 있고 기대는 게 있을 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어디에 발을 디딜지를 모르고 깜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함부로 하냐고. 아는 게 없는데. 한번 잘 보세요. 세간에서도. 우리가 어느 뭐 이 기관이나 어디를 가서 큰 소리 칠 때도 아는 게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아는 게 없을 때는 옛날 분들 저 어릴 때 보면은 제 아버님 이 세대들 보면은 그게 꼭 좋은 게 아닌 좋다고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면사무소나 이 파출소 가면은 이분들은 무슨 큰 소리예요, 무슨 큰 소리. 큰 소리는 뭐 언감생심이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물론 이제 그게 세간의 삶에서는 싫으니까 자꾸 막 이 배워가지고 큰 소리로 한번 쳐보려고. 그건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 자기를 막 세우는 거지. 나도 알아 이러는 거지. 근데 공부는 제 이 부모님들이 이 면사무소나 이 파출소 갔을 때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그냥 그런 데 가서 막무가내로 큰 소리 치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뭔가 나한테 이익되는 게 돌아오는 게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그걸 이제 세간에서는 무지막지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암까지도 의지하지 말고 정말로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하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근데 그 입장이 되어보면 이런 임재가 나가버렸다, 보아스니 밥상을 엎어버렸다, 이게 거칠고 투박하다 이렇게 안 느껴져요. 정말로 이 칼을 쓰긴 쓰는데 이 칼을 진실로 날카롭게 쓰는구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써버리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왕 보검이라고 그러고 쥐모검이라고 그러는 거죠. 용가원 요사이 어떻던가. 그러니까 임재는 곧 나가버렸다. 임재는 곧 나가버렸다. 이거예요, 이거. 이 일입니다. 절대 임재의 행동,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생각이야, 생각.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다 생각이야. 임재는 곧 나가버렸다. 이 일이야, 이거야, 이거. 이거예요, 이게. 나가버렸다. 그래, 이거야, 이거예요. 이거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냈다. 그냥 이것도 말이야. 임재가 뭐 이걸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고자 하는 뜻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을 씻고 앉았다. 그냥 이 일이고 임재는 곧 나가버렸다 하는 게 그냥 이거야. 공부할 때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 들어왔다 물었다 대답했다 이거는 전부 분별이지.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일 하나,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아야 돼. 딱 이와 같아야 돼.